이제 민수기 25장까지 그 발람과 발락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저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게 되는데요. 마무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불행한 마무리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한 발 한 발 내어 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과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은 백성,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발람, 발락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5장에서는 사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사실 그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딤은 바로 요단강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이제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퍼졌습니까? 이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시선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모든 열심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 자체를 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리트리트의 개념이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머물러 있는 것이 마치 여기가 끝인 양, 여기가 우리 삶의 종착지인 양, 특히 머물러 있는 곳이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락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더욱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분기점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거 좋죠. 그냥 이대로가 좋죠. 어떨 때는 그냥 이 안락함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향은 언제나 전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향해서 우리가 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실 그냥 보이는 시딤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여기에서 그냥 정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 멈춤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기 위한 멈춤이지 결코 멈추라고 하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나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심각한 고민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냥 육신의 그 정욕대로 빠져가는, 지금 시딤에서 지금 코앞에 있는데,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데 가장 또 타락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모압 여자들이거든요.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지금 어떤 작전을 쓰고 있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야, 저들을 도대체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무찌를 수가 없다. 보니까 뭐 강하다고 하는 시온, 또 바산 왕 옥, 뭐 이런 사람들도 막 무찌르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는데, 발람, 네가 좀 저주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좀 이길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3번이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저주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실패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로 발람의 입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지만 나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들이 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이용해서 이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지식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이 악한 마귀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 관계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언약 관계가 깨지면 이들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이들을 무찌르는 작전 말고 내부 안에서 타락하게 만들자. 이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끈끈한, 정말 그 친밀한 관계인데, 이 관계를 깨트리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발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민수기 31장 읽어봐야지 나오는데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자 이제 뭐 그 복이나 저주 선언이 아니고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지금 여기가 바알 부올이잖아요.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 발람이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당한 싹스를 받았어요. 이 대가를 받았다고요. 복채는 못 받을지언정 내가 이런 지혜라도 줄 테니까, 이건 꾀라도 줄 테니까 이거에 대한 값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후의 인물로 발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은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시키면 되는구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군사력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모든 왕들의 어떤 승리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시키면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자기 신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사실 모압의 신 그모스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제사를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야, 우리와 그냥 친하게 지내자. 근데 우리가 마침 지금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가 있는데 너희들 좀 오면 좋겠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들의 신의 제사에 우리가 참석해도 되나 안 되나? 여기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그들의 눈을 가렸냐면은 이제 약속의 땅은 우리 거구나. 자, 이들은 전쟁하기를 포기했고 이제 다 우리 거구나. 이제 여기 있는 건 다 누리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농경신입니다. 특히 비를 주관하는 신 아닙니까? 왜냐하면 농사 지을 때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들은 바알 신이 이제 풍성하게 풍요롭게 비를 내려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성전 창기들과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통하여 바알 신을 흥분시켜서 바알이 이제 비를 잘 내려주는 것으로, 그게 이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약 40년 동안에 광야의 그 햇빛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 보다가 이제 정착하고 있는, 잘 꾸미고 옷도 화려하고 이 제사조차도 아주 화려한 이런 제사에 초청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눈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화장하고 오죠. 뭐 저렇게 이쁜 여자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이때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막 보여지니까, 그렇죠? 이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사단은 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말이 좋아서 초청이지 유혹한다는 것이죠. 가담하라고는 우리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담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발람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발람은 사실 민수기 31장 8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오늘 본문 보면 미디안과 이제 대적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미디안의 5왕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여기 또 기록하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여전히 이 발람의 존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언급하고 유다서에서도 언급하고 계시록에도 언급하는데, 그 구절을 좀 잠깐 보면서 우리가 이 발람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날도 존재하는 이 발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면 이 발람의 길이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입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끝이 틀린 거잖아요. 사입이라고 하는 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결정적으로 틀린 거예요.
발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것도 누리자. 이 세상의 좋은 것도 즐기자. 야,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축복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지금 시딤에서의 사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뭐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대. 야, 이들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제사상 차려놓고 그냥 맛있는 음식 한다는 건데 자기들의 문화야. 우리가 꼭 동조하라는 건 아니고 이들의 호의에 우리가 그래도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야, 가나안 땅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교훈은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이 이렇게까지 꾀를 내어서 시딤에서 음행하게 하는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불의의 삭슬 받아야 돼. 난 저걸 받아야 돼. 저 복채를 나에게 주려고 했던 건 내가 3번 저주를 못해가지고 실패했는데 어떻게든 내가 받아야 되겠어. 예. 그게 자신의 마음을 지배했던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조장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 베드로후서는 발람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가인의 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고라의 폐역,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불의의 삭시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을 지배했고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자는, 자가 주는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7교회에 보내는 이야기 중에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전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세한 내용은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발람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의 이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고요. 사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이나 세상에 있지 아니한, 세상 밖에 있는 거룩한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요, 발람의 교훈이 순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불행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지금 진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진노하고 계신지 기뻐하시는지 늘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판단을 스스로 내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전부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리더들이 대표로 다 죽어라. 그들의 죄값으로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겠다. 이런 마음이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했다. 아니면 모세가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는요 가담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그렇게 행하여,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그 명령을 이행하는 걸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의 수령들을 전부 죽인 건지, 아니면 모세가 그래도 그 백성 수령 중에는 가담 안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자기 자의적인 뜻이 들어간 건지, 여기 해석이 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좀 후자 쪽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그 60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모세는요 더 이상 죽음 원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죽음을 원해요. 모세는 지금요 백성들이 범죄하면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모세의 마음이 좀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코앞에 왔잖아요. 지금 조금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엄청난 범죄 앞에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와 함께 출애굽했던 동지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다 죽여야만 합니까? 모세가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래 당연히 죽어야지, 네게 죄값을 죽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정말 구했습니다. 저는 모세가요 그래도 막판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가담하지 않은 수령의 지도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꼭 다 죽여야만 됩니까? 더 재밌는 거는요 실제로 가담한 사람들을 죽였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죽은 자의 숫자가 24,000명이 나오는 거는 연병의 죽은 자 숫자지, 백성들이 실제로 이 태양 앞에서 목매어 달았다라고 하는 숫자는 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뭔가? 그래서 후자의 그 해석을 따라가면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연병으로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왜 웁니까?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가담한 자를 죽이라 그럴 때,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거죠. 혼돈 가운데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상황인데요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모세는 지금 막 사람들 죽여야 된다 이런 명령을 들었고, 너희들은 가담한 자를 다 죽여라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시므리가 고스비라고 하는 이 미디안 여인, 왜 모압 여인에서 갑자기 미디안 여인으로 바뀌었냐면 앞 장에 읽어보시면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이 연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데리고 그냥 자기 형제들에게 그냥 몰래도 아니고요,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것도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지도자급이에요. 게다가 도대체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 당당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당당함이죠.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의의가 또 나타났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세대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거 가르쳐주면 되지, 뭐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 속에서 이 당당함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당함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당함인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므리가요, 도대체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건가? 어쨌든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비느하스의 분노, 이 비느하스의 분노, 창을 들고 그 시므리하고 고스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잔인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8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갔어요. 텐트 안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두 사람이 지금 행음하고 있었다는, 그 행음 가운데 있을 때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배가 한꺼번에 그 찔림을 당하는 거죠.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아니, 갑자기 연병이 왜 튀어나옵니까? 왜 연병이요? 이때까지 하나님은 수령들을 죽여라, 목매달라 죽어라, 그런 이야기 나왔고, 뭐 연병으로 내가 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게 또 정당성을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 멈췄다 그러면서 이제 초점이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바뀝니다. 이 비느하스의 열심, 여기서는 이제 그가 그의 하나님을, 13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질투한다라고 하는 게 뭐 투기한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다른 뜻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나중에 열심당원 그 사용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살으리라 라고 하는 해석이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동전 바꾸는 자들, 그렇죠? 이 상을 막 엎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그 분노, 이 거룩한 분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세에게조차도 이 거룩한 분노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모세는 더 이상의 죽음은 싫어요. 모세는 이미 몇 장 앞에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을 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했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냥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석을 팍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면서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 이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약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그거를 백성들한테 전할 때 뭔가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요, 자기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무리바 사건에서 백성들을 향한 분노,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할 거냐, 답답한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코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꼭 죽이셔야만 되겠습니까? 나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온전한 순종 없이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이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그런 의분과 분노와 열심을 내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 비느하스가 나타난 거죠. 비느하스가 이렇게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에게 붙여줬던 칭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분노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사를 걸고 살아가는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 지금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느하스, 그렇죠? 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평화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12절에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시 화평케 하는 그런 언약을 감당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의 주인공이시죠. 단절되었던 우리들,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주고 주님께로 연결시켜준 이 화평, 평화, 샬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실 우리는 놀라움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보게 되지만요,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진노가 결코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 마땅히 비느하스의 창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실제로
창으로 찔림받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 광야 2세들 태어날 때부터 광야를 바라보고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에 그들은 역시 1세대 출애굽 1세대와 별반 다름없는 추악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이들에게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광야 2세대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결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이 샬롬의 은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라. 누가 이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뢰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발람의 교훈 앞에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보다 결코 나은 의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속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